세계적인 영국의 희극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이 했던 유명한 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저는 이 말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다들 보이죠. 그러나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들 모두의 삶 속에는 남모르는 아픔과 눈물, 또 복잡한 인생의 갈등들이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같이 자신의 이 사생활들을 공유하는 것들을 SNS에 많이 게재를 하는데요. 그런데 올려놓는 사진들이나 글들을 보면 대개 멋진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을 찍어서 올려놓습니다. 또는 멋진 배경이 있는 장소에서 그림 같은 사진을 탁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아요. 혹은 멋진 옷이나 명품을 구매한 사진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심리가 아닐까 싶어요. 봐라, 나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그런 것들을 과시하고 보여주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다들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참 잘 먹고 살아가는데 내 인생은 이게 뭐지? 하면서 그런 사진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비교하게 되고 내 삶을 더 위축시키는 그러한 역효과가 도리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다들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멀리서 사람들을 보면 정말 다들 행복해 보입니다. SNS에 올려진 사진처럼 인생이 그렇게 마냥 행복하고 즐겁고 어려운 일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사실 전반적으로 고달프고 힘이 든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봄이나 가을 이렇게 대신방을 하다 보면, 각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몸이 아파요.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기도해달라 그래요.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때때로 성도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을 목회자에게 은밀하게 이야기들을 해요. 가정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가정사죠. 가정사.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죠. 그러나 교인들 앞에서나 또 먹고 살아가는 세상 삶 속에서는 그런 아픔이 없는 것처럼 밝게 웃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인생의 어려움들이 없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도 아픔과 걱정과 근심과 문제가 없는 가정은 사실 단 한 가정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달프고 힘든 인생입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길은 죄악된 인생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물들인 인생들이에요. 그러므로 죄로 인해 주어지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또 죄가 버무러져 있는 그런 인생길이 우리 인생길이기에 우리 인생길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보세요. 시편의 대부분은 인생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너무 인생이 행복하고 기뻐서 즐거워하는 시편은 극소수예요. 대부분의 시편 저자는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다양한 통증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비탄시들이에요. 탄식시들이라는 거죠. 슬픔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내용이 시편의 주도적인 내용들이에요. 오늘 이 시편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 아들에 의해서 아들이 정권을 찬탈했어요. 그래서 맨발로 다시 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중년의 나이에 도망을 다녀요.
젊은 날은 사울왕에 의해서 맨발로 도망을 다녔던 이 다윗이 중년에 안정된 삶 속에서 이번에는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맨발로 도망을 가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와 고통 속에서 다윗 특유의 믿음으로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시편이에요. 고통 속에서 마치 진주가 탄생되기 위해서는 이 조개가 그 살점 속에 들어온 그런 모래알을 부대끼는 가운데서 그 안에서 영롱한 진주가 탄생하는 것처럼 오늘 이 고통의 부대낌 속에서 기록한 영롱한 진주와 같은 시편이 오늘 이 본문의 시편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이 시편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귀한 진리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유명한 시편이에요. 복음성으로도 많이 이렇게 불려지는 찬양이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신앙생활을 조금만 했다고 하면 이 귀한 시편은 한 번쯤은 다 접해본 시편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성도들의 고귀한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적 세력과 환경이 항상 성도들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진실한 삶을 늘 살았어요. 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던 참으로 경건한 성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끊임없이 적들이 있었어요. 그의 신앙과 그의 자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집중적인 공격으로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유난히 다윗은 그 어떤 신앙의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보다 핍박과 어려움들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너무 많이 당했어요. 다윗의 대적들은 너무 다양했고 그들은 오랜 세월 집요하게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다윗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과 사단의 종들이 이 땅에서 활개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삼킬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여기서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예요. 배고픈 사자는 늘 삼킬 것을 찾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 때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귀는 여전히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 마귀의 수하의 종노릇하는 이 땅의 악한 자들을 사용하고 죄악된 환경을 사용해 성도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성도들을 물어뜯어 짓이겨 놓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들을 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마귀와 세상의 악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죽이려고. 악한 자들의 목적은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죽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들의 영적인 숨통을 끊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귀와 마귀의 수하에 있는 악한 세상이 성도들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성도들의 믿음의 숨통을 끊어놔서 그로 하여금 신앙적인 말 그대로 식물인간처럼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식물인간과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 마시고 취하고 즐기고 사는 성도들. 영적으로 보면 식물인간이죠. 마귀가 그 숨통을 조르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거의. 여러분, 이 원수들의 목적은 숨통을 끊어놓는, 우리의 믿음의 숨통을 끊어놔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저 세상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존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마귀와 그의 부하들의 모습들인 거죠. 다양한 것으로 성도들의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영광스러운 성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죄를 지어 신앙의 밑바닥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성도의 가정을 이혼시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정이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 망가지는 거예요. 더구나 성도의 가정이 이혼하면 이건 완전히 망가지는 신앙입니다. 성도의 가정의 이혼을 성도들에게 마약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마약이 요즘 이 10대도 얼마나 마약들을 많이, 그냥 인터넷으로 돈만 있으면 주문을 해요, 요즘은. 무서운 지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약에 중독이 되어보세요. 그건 완전히 끝난 거예요. 알코올 중독. 신앙인들 가운데도 알코올 중독들이 있어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도박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도박을 하지 않으면. 어떤 쾌락에 중독되어 있는 성도들,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는 성도들. 이 중독이 되어버리면 영적 신앙은 어떤 측면에서는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세요. 이게 중독되어 있으면 내 신앙은 거의 절반은 죽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 마귀의 모습은 지칠 줄 모르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기에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냐?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겠느냐? 언제까지? 끊임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마귀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악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지치면 쉼도 갖고 여가도 즐기고 그러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우리의 신앙의 약점을 파고들어가요. 그리고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선줄로 생각하고 믿음이 좀 있고 뭔가를 좀 성취했다 싶으면 그 틈을 파고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다니까요.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원수가 한둘이 아니어서 여럿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합종연에 뭉쳤단 말이죠. 뭉쳐요. 영적인 원수들은 자기들끼리는 으르렁거려도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할 때는 하나가 되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할 때는 자기들끼리는 싸우다가도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할 때는 하나가 되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말 속에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악한 사단과 악한 세력들의 그런 모습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마귀와 세상의 악한 자들로만 인해 우리의 신앙과 마음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다양한 삶의 환경과 이유들로 인해서 신앙과 마음의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막는 대단히 많은 영적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생활을 좀 해보려고 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헌금 생활하고 전도 생활을 해보고 뭔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걸림돌과 장애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드시 나타나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내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신앙이 자라도록, 성숙하도록, 우리가 고상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거룩한 자리에서 우리의 목줄을 잡아서 끌어내려서 세상 사람처럼 비참하게 타락한 삶을 살도록 끌어내리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지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쳐주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이런 마귀와 마귀의 수하에 있는 악한 자들의 다양한 공격을 당하게 되면 성도들은 순간적으로 신앙과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위축되어진다는 거죠. 다윗 또한 예외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원수들의 이 무자비한 공격과 위협으로 인해 신앙과 마음이 처음에 크게 흔들렸다라는 사실들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1절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다시 5절로 가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고 있냐면 지금 이 다윗이 주어지는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다윗의 마음이 요동쳤다라는 거예요.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요동쳤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공격과 악한 자들의 위협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처음에는 다윗처럼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공포에 휩싸이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마음이 그런 시련과 위기를 당하면 위아래로 막 흔들려요. 그리고 신앙의 추락을 경험하는 것이죠. 믿음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 신앙의 추락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추락이 언제 찾아오냐면 바로 인생의 위기 때예요. 위기, 또 시련, 마귀의 공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내게 주어질 때 이 신앙이 이제 바닥을 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귀의 공격이든 세상의 악한 자들의 불의한 괴롭힘이든 급작스러운 시련과 환난이든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성도들은 순간적으로 마음의 평정이 깨집니다. 마음의 평정이 깨져요. 다윗도 그랬어요. 마음의 평정이 깨졌어요. 이런 시련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오늘날도 우리에게 다가오죠. 믿지 않는 상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나를 은근히 지속적으로 괴롭힐 때가 있어요. 또 믿지 않는 직장 동료의 모함으로 인해 내가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막 마음이 요동치죠. 분노가 차오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원치 않은 실직을 당할 수도 있죠. 가정 안에 큰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자녀들에게 큰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고 큰 질병이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서 쌀떡에 쌀이 떨어져서 이게 당장 내일이 불투명한 거예요. 내일이 불투명해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저도 그렇지만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하게 돼요.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막 눈앞이 캄캄해요. 어찌할 바를 두려움과 불안이 막 엄습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요. 정말 다리가 후들거리고 막 호흡이 이게 막 맥박이 뛰고 막 호흡 곤란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밥맛이 없어요. 입맛도 없습니다. 삶의 의욕이 사라지죠. 초조함과 불안함으로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단 말이죠. 오만 가지 두려운 생각들이 내 머리를 감싸고 돌아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다윗을 비롯한 모든 성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입니다. 평상시에는 균형 잡힌 신앙인이었어요. 평상시에는 일과 삶과 신앙이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요. 그래서 내 신앙이 좀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인생의 큰 시련과 폭풍이 찾아오면 내 균형 잡힌 신앙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한순간에 내 신앙의 삶에
생체 리듬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성도도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신앙생활의 기쁨이 어디론가 다 증발해버려요. 메마르고 건조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별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이게 이제 우울증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이 격화되면 하나님도 성도들도 가족도 필요가 없어요. 인생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와요. 삶의 영적인 환란이나 인생의 시련이 찾아오면 삶의 슬럼프가 찾아와서 주일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아요. 다른 성도들은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아서 근데 그래? 나는 별로던데 그 말씀인데 나 오늘 기도 가운데 은혜 받았어. 오늘 찬양 가운데 은혜 받았어. 그래? 나 그냥 그저 그렇더만. 냉랭하고 무감각해져요. 이 영이 무감각해져요. 냉랭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도 없어요. 그냥 그래도 오랜 세월 경건의 습관 가운데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삶이 메말라가요. 장작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라가면 누군가에게 성냥불만 턱 끄면 확 불이 일어나죠. 요즘 세대가 이 분노의 시대예요. 이게 뭐냐면 은혜가 떨어진 시대라는 거죠.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주일 예배 자리가 드문드문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자꾸 돌아요. 이제는 찬양을 드리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입술에서 어느 순간에 찬양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재미를 잃어버려요. 기도의 열정이 식어져 버려서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기도의 자리에서 한 걸음 두 걸음 물러나요. 평소 헌금 생활도 점점 시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까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까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헌금이 줄여가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헌금을 드리질 않아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신앙의 슬럼프에 찾아온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성. 구역 예배에서도 성도들과 교제하며 예배 드리는 재미가 없어요. 영적인 재미가 없어요. 구역 식구들과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세상 친구들을 찾기 시작해요. 술자리를 찾고 즐기는 자리들을 찾기 시작해요. 성도들과의 은혜롭고 좋은 영적 교제가 식어가요. 홀로 있으려 그래요. 자꾸 홀로 있으려 그래요. 폐쇄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 간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나 혼자 인터넷, TV 이런 걸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홀로 되어져 가면서 가나안족들이 생겨나고 요즘 부평초 크리스찬이라고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점점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인터넷을 떠다니면서 나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성도들이 늘어나는 거죠. 주를 위한 헌신, 봉사, 섬김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거하냐고요. 이것이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온 마귀가 옥죄고 있는 성도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웃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식어져 가요. 나누고 베푸는 사랑의 삶이 멀어져요. 영혼구원의 열정도 없어요. 그저 겨우 이제 예수님 믿고 겨우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이 시편 기자도 환난과 고난 속에서 처음에는 당황하고 흔들렸어요. 이 본문 속에 그가 흔들렸다라는 분명한 증거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의 흔들림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나름 잘 믿는다고 자부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직장 속에서 내가 교회 신앙생활 지금 내가 그래도 균형 있게 그래도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있어라고 절대로 자랑하거나 자부하지 마세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좀 자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의 믿음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해요. 약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순식간에 신앙의 균형이 무너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저앉아 있는 내 믿음, 내 삶을 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 돼. 내가 생각보다 약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다윗도 흔들렸어요. 다윗의 마음도 요동쳤어요. 흔들렸어요. 신앙의 슬럼프가 그에게도 잠시 있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들이 찾아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마지막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성도들은 시련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잠시 흔들리고 후퇴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곧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성도는 곧 정신을 차립니다. 곧 다시 흔들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요동치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잠잠히 눈을 들어 환경과 고통스러운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대단히 중요한 삶의 특징이에요. 요동치는 내 마음을 누르고,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을 응시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신앙의 성공의 법칙이에요. 성공의 법칙이에요. 신앙 성공의 법칙이에요. 참된 성도들은 인생의 고통 속에서 결코 연약한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단 말이죠. 참된 성도들은 괴로운 환경을 묵상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기 한탄에 빠져들지 않아요. 힘에 겨운 상황 속에서 잠시 자신의 비상한 머리를 자꾸 굴려가고 해결 방안을 찾고 인간적인 꾀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아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예측할 수 없는 시련으로 잠시 흔들렸어요. 마음이 요동쳤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 떨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는 흔들리고 요동치는 자신의 신앙과 마음을 억눌렀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하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다윗은 자신의 고통스럽고 슬픈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요.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이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흔들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들을 지금 다 내려놓고 고요히 하나님을 계속해서 응시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불멍을 때리듯이 멍하니 바라본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묵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라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묵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바라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며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신과 함께 하셨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속으로, 그가 환경을 벗어나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체를 경험하는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은 바로 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신비한 연합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시 말하면 시편 1편 2절을 오늘 이 시편에서는 삶 속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삶 속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거 중요하죠. 많이 암송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거죠. 이건 적용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적용이에요. 그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지나온 세월 동안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다윗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그 하나님을 응시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물밀듯 은혜가 차고 넘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왜냐하면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원수들로부터 피할 반석이요, 나를 원수들로부터 구원할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오직 내 인생 속에서 원수들로부터, 악한 환경으로부터 내 믿음, 내 삶, 내 영혼, 내 목숨, 내 가정, 내 일터, 내 모든 삶의 바운더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만이 아니라 그 묵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은 대단히 함축적이면서 대단히 다양한 신앙의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 내 고통스러운 환경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것, 그것이 함축되어 있네요. 왜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고 내 인생의 구원이고 내 인생의 피난처이시고 내 인생의 요새이시고 내 인생의 구원의 뿌리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먼저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린 누구를 먼저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평상시가 아니에요. 중요한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오늘 이 다윗의 삶의 모습, 말씀을 응용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말씀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삶 속에서 하나하나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 그러면서 그 테스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지금 바로 왕이 병거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오고 있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바로가 애굽의 강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다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아,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아, 이제 우리는 다시 노예가 되겠구나. 한탄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모세 지도자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요동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가만히 서서, 뭐예요? 가만히 서서, 오늘 성경에 잠잠히, 가만히 서서 요동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집중하라라는 거죠. 그 구원의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그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고백대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추격하던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은 갈라진 홍해가 다시 하나가 되어지면서 수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목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이것을 예수님으로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성육시가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바라볼 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예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밤잠을 이루기 어려운 큰 아픔, 앞이 캄캄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괴로울 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응시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분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물과 빛까지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응시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을 묵상하지 마세요. 미약하고 나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드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